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원한 고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어찌 보면 동화책 같은, 그러나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설. 제가 설교도 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리즈로. 이 철로역정에 빗대어서 제가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천성에 가는 길 아닌가요? 천성에 가다가 이런 도시에도 들르고 저런 도시에도 들리면서 시험 겪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기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돌이켜보니 저의 천성의 길에 여리고성 같은 아주 강한 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자포자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아이성 같은 만만한 성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만해서 쉽게 덤볐는데 큰 낭패를 보고 그냥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난의 성에도 들렸던 것 같아요. 참 가난해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보니까 그 옷인 옷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시기에서 가난의 성을 지나가서 그 가난에 빠져 살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기기도 하셨고 때로는 상실의 성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실은 이별 아닌가요? 좋은 의미의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이죠. 나쁜 의미의 이별은 안 좋게 헤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도 상실의 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자신했던 이 일에 실패해가지고 그 무조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또 그 단계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실패의 성에서 건져내셨어요. 불시험의 성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불같은 시험. 여기서는 그냥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그런데 그때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다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질병의 성도 있습니다. 아프면 다 싫습니다. 다 싫고 그냥 천성이고 뭐고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배신의 성도 있어요. 거기선 다 배신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가 철로 역정에 빗대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선 신기하게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하면서 하나님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성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성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천성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돌고 그냥 거기서 그 성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성의 백성, 멸망의 성의 백성, 불신의 성의 백성이 돼서 그냥 거기서 살고 말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져내셔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성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땅, 그 성 사람이 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도성 가운데 함께 만나 천성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또한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목회이잖아요. 그럼 마냥 행복하고 좋아야만 돼.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목회를 하면서 마냥 형통하고 행복하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인생보다 생각해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증거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깊고 넓은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의 광야도 넉넉히 이기고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여리고 성도, 그리고 그 땅의 강한 거민들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저의 인생 철로 역정의 고백입니다. 와, 목사님 그래도 잘 살았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제 이 말씀 드리려고.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 만사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다 잘 되기만 할까, 이런 게 아니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아마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저를 어디서 딱 보면 야, 저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인다, 멋져 보인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적으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직도 인생의 가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물질의 가시로 아픕니다. 아직 이별과 상실에 대하여 슬프고 여전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이 들어가고 있고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요. 이렇게 오래 믿고 목회하고 이렇게 산 지도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아직도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다. 아직도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직도 가족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들이 저의 가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가 힘듭니다.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가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시를 남겨두셨을까? 좀 깨끗이 다 뽑아주시지, 다 고쳐주시지,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가시를 남겨두셨을까?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적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호수아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사기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다각적으로 봐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삶은 인간의 관점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가시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시는 오늘 표면적으로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민족들. 먼저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블레셋 민족.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족속이라고 됐어요. 제가 자꾸 족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새 번역은 순화시켰어요. 그렇죠? 네,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족속이라고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블레셋 족속, 블레셋 민족을 왜 남겨두셨을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왜 남겨두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며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우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면 그 땅은 그냥 선물로 쫙 주셔가지고 형통하게만 하고 가시는 하나도 없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자기들을 해하려는 민족이 하나도 없고 싹 청소되어 있어. 그럼 그 땅은 그냥 깃발만 꽂으면 내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7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가시를 한꺼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에서 한번 하시는 분들,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길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는 책 아닌가요?
차츰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민족들도 한꺼번에 다 그냥 말살하듯이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실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시골에 집 부모님 돌아가시고 혹시 빈집 있나요? 그 빈집 가보셨어요? 신기하게 아무리 쓰러지는 초가집이라도 사람이 사는 집하고 귀하집이라도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차이가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황폐화됩니다. 왠지 집도 더 잘 허물어지고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 뭔가 기운이 있어요.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과 살지 않는 땅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일시에 모든 민족을 싹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딱 살게 하셨다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전쟁 안 해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가시도 없어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요? 나무는 논밭의 작물은요? 밭은요? 다 묵어버리잖아요. 밭도 논도 다 묵어가지고 거기서 잡초가 나면 그 잡초가 있는 곳에 뭐가 와요? 들짐승이 오는 거예요. 들짐승이 오면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들짐승이 먼저 오겠죠.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이 오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뭐가 와요? 육식동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때는요. 동물하고 전쟁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돼 먼저? 풀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그들을 해치려는 동물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하다. 그 더군다나 양식도 곡식도 곡물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뽑아버리면. 그래도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낫다 안 낫다? 낫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더라도 차츰 몰아내실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하고 동화돼요. 동화돼가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백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의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짐승과 풀이 잡초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화가 좀 나나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부당함에 대해서 사람이 화가 언제 나요? 부당할 때, 억울할 때 화가 나거든요. 혹시 억울하고 부당해가지고 화나 본 적 없어요? 집에서 그런 감정 못 느끼나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했던 그 잔소리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도 참 억울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 집안에 와가지고 이 집안이 아니요. 보통 이 집구석이요. 제가 이씨잖아요. 내가 이씨들한테 내가 질려. 그 이씨 누구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나를 포함해서 그게 뭐예요? 억울함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함.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남편도 안 알아주고 자식들도 당연하게 생각해. 그럼 화가 나는 분노가 나. 우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부당할 때 화가 나고 억울해요. 분노가 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역자들 중에 화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사역자로서 바라보면 화가 많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화가 많아.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안 알아주고 오히려 그 희생을 당연하게만 생각할 때, 그럼 뭐 억울하고 화가 나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시로울 때가 있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무자식이 상팔. 자식이 가시가일 때도 있고, 배우자가 가시가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맡은 이 직분이 가시가 될 때도 있어요. 목사는 뭐 목사죠. 목사는 직분이죠. 아니면 뭐 집사면 집사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절대로 올해는 저를 헌금위원을 안 시켜서 제가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소한 모든 것들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일도 아픔도 가난도 다 가시요.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꼭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은 꼭 살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것은 너무 쌉니다, 책이. 그리고 그림책이에요. 금방 앉은 자리에서 읽은데 그게 그렇게 여운이 몇십 년이 가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억울한 사람,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꼭 하나님의 길을 천성을 가는 사역자들은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보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사볼까요? 안 사볼까요? 다 안 사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일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식인종이 있었던 곳이 뉴기니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백인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이 살아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밀림에 삽니다. 그들은 밀림 밖으로, 선교사가 밀림에 살기는 상당히 어렵고 밀림 입구 쪽에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물하고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선교사가 그 섬에서 문명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과일이 먹고 싶어요. 과일 중에서도 그곳에서 잘 클 수 있는 과일이 뭐냐 생각하니까 파인애플인 거예요.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묘목 100그루를 선교사가 돈을 주고 사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농사를 잘 못 짓잖아요. 그 땅에 생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품삯을 주고 고용을 해요. 이거 내가 파인애플 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좀 보상해 줄 테니까 일 좀 해주라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100그루를 다 심어가지고 파인애플 밭 과수원을 만들어요. 묘목을 심으면 바로 못 먹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하면서 잘 가꿉니다. 가지도 쳐주면서 가꿉니다. 이제 3년이 지났으니 이제 파인애플이 보기 좋게 쫙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3일 있으면 따면 되겠다. 야, 이제 나도 이제 파인애플 먹을 수 있다. 과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따로 갔는데 파인애플이 한 개도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원주민들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 파인애플을 묘목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으며 이들이 일할 때 먹을 거 되고 이들에게 품삯을 다 제공하고 3년 동안 걸음도 하고 벌레도 잡고 하면서 지금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과일이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 개도 안 남겨놓고 싹 갖고 가버리는 거야. 이것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이거 누가 갖고 왔냐? 우리가 갖고 왔는데요. 왜 갖고 왔어? 아 이거는 우리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심었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도저히 회개할 마음도 없고 아니 그래서 이글만 하면 또 다 따먹어버리고 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익기 전에 따야 돼. 선교사가 다 갖고 가버리니까 우리가 익기 전에 따야 돼 가지고 미리 익기 전에 또 따가지고 갖고 오니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한 거예요. 내 것을 저것들이 다 갖고 간 거잖아요. 가지고 복수할 길을 찾는데 뭔가 절대 도덕관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자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되겠다. 분명히 이거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약을 나눠주고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문을 닫습니다. 병원 문을 닫아요. 자, 너희들 이렇게 이거 먹었으니까 파인애플 내 거 갖고 갔으니까 병원 문 닫는다. 먹지 마. 딱 닫았어요. 병원 문을 닫으니까
밀림에 살던 원주민들이 잘 안 오는 거야. 한편으로는 쌤통인 거예요. 자꾸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밀림의 법칙이 있답니다. 심는 자가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양 세계, 서구 세계의 법을 갖고 생각하는데 밀림의 법의 사람들은 심는 자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줬잖아. 아 그건 그거고 당신도 먹으면 되지. 근데 따는 것은 확실히 원주민들이 빠르겠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너희들이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립니다. 다 뽑아. 그리고 다시 심어요. 다시 심어. 자, 이거는 분명히 내 거야. 이거 분명히 내 거야 하면 다시 심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벌써? 아까 3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서 자기는 그것이 성교라고 생각했어요. 또 심어. 3년 지났어. 또 열매를 맺어요. 야, 이번에는 설마 양심 있지. 아무리 원주민들이라도 양심 있지. 내 거 갖고 가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갖고 갔어. 이제 먹으려고 딱 보니까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번엔 똑같은 거지. 야, 그래도 저거는 다 우리 거야. 우리가 심고 우리 원래 우리 밀림이고 다 이 생각.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자기의 물질과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냥 너무 의미 없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 화를 표출해요. 또 화를 냅니다. 이번에는 화를 어떻게 내냐면 원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요. 그들은 막 석기 시대에 살다시피 하니까 막 도끼, 칼 이런 것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생필품을 파는 상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주민들을 만날 접촉적으로 선교의 장으로 삼아요. 거기서 뭐 사냥한 거, 뭐 야생 채취한 거, 수렵 채집한 것을 갖고 오면 문물하고 바꿔주는 상점을 합니다. 뭐 그래서 화폐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병원이 아니라 뭘 닫아요? 상점을 딱 닫아요. 나는 너희들 같이 비양심적인 사람들하고 이런 상점을 거래할 수 없다. 딱 문을 닫아요. 병원도 닫았어요. 상점도 닫았어요. 원주민들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밀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제 파인애플은 누구 게 됐어요? 선교사께 됐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뭔가 허전해. 파인애플은 자기께 됐는데 원주민들이 다 돌아갔으니까 선교할 원주민이 없어요. 선교사 수련회에 갔습니다. 번역이라 세미나라고 돼 있지만 수련회예요, 수련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해. 하나님, 제가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거기서 헌신을 해요. 올려드리기로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또 그게 파인애플 참 자랐잖아요. 원주민들이 언제 와가지고 또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데 이 선교사가 신이 나는 거예요. 재밌어. 왜 재밌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소한 복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번 그 반복되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 화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파인애플 갖고 오면 화냈는데 왜 화내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 밭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에? 먼저 이 말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말을 제가 빼먹었네요. 선교사님 왜 요즘에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님 왜 저 파인애플 우리가 다 갖다 먹어도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진짜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주민이 말해요. 이게 선교사들 맨날 사랑이라고 가르쳤으면서 파인애플 먹는다고 맨날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요즘에 화를 안 낸 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선교사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저 밭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쩐지. 원주민은 원주민답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새 계속 우리 애들이 아프더라. 어쩐지 요즘에 사냥하러 가도 돼지가 잡히지를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어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원주민 방법으로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파인애플은 선교사의 것도 아니고 원주민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주민들은 선교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이들은 되게 신심이 있잖아요. 종교심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은 알죠? 원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절대로 그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선교사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 넘었죠. 이거 하나 배우기까지 그 공동체가 선교지에서. 그 이후로 파인애플을 따서 수확해서 선교사와 원주민이 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줄거리예요. 근데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분노를 정복하는 법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방인을, 악한 민족을 남겨두셨습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식, 또는 남편, 때로는 뭐 직장, 때로는 물질, 때로는 내 인생, 내 건강 이런 걸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항상 부당하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식에게 대하여도 항상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하면서도 내가 봉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부당하게 내가 더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절대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인애플 스토리 원주민을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이 파인애플을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파인애플 밭은 없는가요? 내 것이 내 것이라,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받은 건 다 덤이에요.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그래도 12시까지 제가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시험이 뭔가요? 하나님만 신뢰하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느냐예요. 이방의 족속들이 있을 때도, 강대한 족속이 있을 때도, 강대한 여리고성이 있어도,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느냐, 이게 시험이에요.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의 영토를 뺏기고 우리의 농지를 빼앗겨서 우리에게 식량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따라오느냐,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 가시를 남겨두셨냐면 시험하기 위하여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전쟁을 가르쳐 알려주기 위해서요. 전쟁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지금 사사기 세대는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부모 세대가, 그의 부모들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그 땅을 일궈간 세대잖아요.
그러나 이 후손들은요, 결코 지금 사사기 세대는 결코 전쟁에 대하여 몰라요. 전쟁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전쟁하는 방법을, 전술을 배우고 무기를 배우고 무기 사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알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뭐예요? 무기인가요? 숫자인가요? 순종 아닌가요?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하나님께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알려주고 싶었나요? 순종이에요. 왜 아이성은 작으니 자기 마음대로 해? 왜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작은 일이든 큰 성이든,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파인애플 밭, 아니 여러분에게 남겨있는 여러분의 아이성과 여러분의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 여기 학생들 있죠? 학생들, 우리 또 고3들도 보이는데, 지금은 수능이 제일 중요해 보여. 근데 여러분 한 20년 후에, 15년 후만, 10년만 지나도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수능도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 오늘 배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이 수능을 치러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 풀고 수학 문제 스킬 배우고 영어 풀고 국어 푸는 스킬은요,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분노가. 여러분 혹시 화 안 나요? 나도 고3 때 막 화가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전장에서 뭘 배웠냐면 승리는 순종할 때 나온다. 칼과 단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할 만한 조건이 너무 많아. 얼마나 억울해요.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딱 자기 앞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안에 칼이 있는데도 여러분 보통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로부터 해방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가시, 고난 가시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람 가시와 고난 가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가시가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한테 계속 빼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가시를 하나 빼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 가시가 있음으로 얻어지는 은혜도 이미 족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때부터 고백하고 더 이상 3번 간구한 후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순가족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가시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